말씀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갇힌 자들, 이 갇혔다라고 하는 의미는 한 크게 두 가지 정도 의미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그리스도에 함께 된 종된 자로서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이란 뜻일 수 있고, 아마 실제적으로 아마 사도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 지금 이게 로마 감옥에서 투옥된 상태에서 지금 옥중서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서도 같이 쓰고 있고 골로새서 쓰고 있고 빌립보서도 그렇고요. 아마 실제적으로 갇힌, 복음 때문에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마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갇혔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예 그냥 막 감옥에 갇혔다라기보다는 지금 자택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로마의 한 집안에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왔다 갔다 왕래하는 사람들은 만날 수 있는 정도의 갇힌, 그러나 굉장히 그래도 언제 또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인 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초대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또 함께 감격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아마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도 왕래가 자유롭고 또 사람들이 바울에게 들어와서 복음도 듣고 또 같이 피로들을 채우고 했었던 것 같죠. 이 6사람, 이제 오늘부터 이제 6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 유스도라는 예수, 그리고 에바브라와 누가, 데마, 이렇게 이제 쭉 나열이 될 텐데 두 부류로 딱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3명, 그러니까 6명 중에 3명은 유대인이었던 거, 유대인 출신, 할례파다 이렇게 표현하는 유대인 출신이고요.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이제 할례파, 즉 유대인 출신이었고요. 에바브라와 누가, 데마는 이방인 출신이었어요. 딱 반반씩 딱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면 교회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제 잘 섞여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이제 아리스다고인데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나와요. 이 3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할 때 이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는 건 1차 이제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에베소에서 대단히 큰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에페소스라고 하는 곳은 아데미 신전이 가장 큰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서거든요. 그 에베소인데 그 에베소에서 이 아데미 신전을, 즉 자기들이 숭배하던 신들이 아닌 다른 신을 이야기함으로 이제 자신들에게 이제 유익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 바울과 그를 따르던 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붙잡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함께 붙잡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또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함께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리스다고를 이야기할 때 나와 함께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혔던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사도 바울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사도 바울의 인격이 좋아서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사도 바울의 인격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복음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지금 빌립보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옥중서신이죠. 갇힌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밖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한번 보시면 빌립보서 1장 그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의 특징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처음 사도 바울에게 들었을 때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까지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참여하고 있었을까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자기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사도 바울에게 전수받은 그 복음을 힘을 다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함께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도움이랄지 또 사람을 보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챙기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느껴지죠.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딱 갇히니까 한편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 사도 바울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갇힘을 보면서 더욱더 용기를 내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용기를 다하여 자기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봐라 저 사도 바울은 진짜가 아니야, 진짜인데 왜 갇히겠어, 우리가 진짜야 라고 따라다녔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은 투기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갇혔으니 우리 세상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잘못된 동기로 전했던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금 흠집을 내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흠집을 내서라도 복음을 전한다면 좋아, 나는 기뻐, 내가 어떤 대우를 받든 그들이 어떤 동기를 통해서든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아마 이 빌립보 성도들은 마음을 다해 더 용기를 얻고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걸 통해 더 힘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렇게 힘을 다하여 그 복음에 동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아마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7절에 보면 빌립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게 함께 갇힌 자예요. 지금 육체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지만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 함께 마음을 합하고 함께 한 마음을 다하여 달려가라. 함께 싸워라. 연합해라. 그래서 말을 하기를 복음을 위하여 너희가 함께 갇힌 자, 즉 고난을 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천거하고 있는 영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6사람들은, 특별히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갇힌 자예요. 그 복음의 진수를 알고 그 복음 때문에 함께 동행하며 연합하며 복음으로 인하여 넉넉히 그리고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감당하기로 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갇힌 자라고 한, 또 바울과 함께 갇힌 자라고 한 이 아리스다고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영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마가인데요. 저는 이 마가를 통하여 많은 위로를 받죠. 또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또 사도 바울과 함께 갇힌 자, 함께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처음부터 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싸웠던 자들이 아니죠.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마침내는 복음의 합한 자로 그렇게 세우시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열매가 바로 마가죠. 마가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썼던 그 마가고요. 그리고 또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로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구했던 그 주인이 바로 이 마가죠.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죠, 거기가. 자, 그런데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다. 아마 조카였던 것 같고요.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바울을 만나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마가는 사실은 그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이 마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가 복음을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선교를 하고 싶었던 거죠.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마가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다녔는데 마가는 이제 막 너무너무 고달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이, 바나바가 가는 그 길이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파산의 위험이 있었고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물에 빠져 죽을 위험이 있었고 뭐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는데 그 위험이 감당이 안 되니까 마가가 어떻게 도망가 버렸어요. 이탈해 버렸다고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사도행전 15장,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냐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여 바나바와 출발을 할 때 바나바와 크게 싸워가지고 헤어진 사건이 이 마가 때문이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거였고 바울은 그런 놈을 왜 데리고 가냐 이거예요. 지금 복음을 위해서 지금 달려나가야 되는데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편안을 위해서 그렇게 뛰쳐나가고 복음을 배신한 그 놈을, 우리를 배신하고 도망간 그 놈을 뭘 믿고 데리고 가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마가를 굉장히 싫어했던 것을 볼 수 있죠, 바울이.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가에 대하여 너에게 명령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러 영접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디모데후서에는 자신의 마지막 쓴 서신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굉장히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인생의 겨울인 시간이 있을 때 그는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에게 너는 나에게 옷 좀 보내라, 따뜻한 옷 좀,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리고는 책 좀 보내달라, 즉 아마 성경을 보내달라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마가를 나에게 보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사도 바울과 결별할 만큼,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화를 나요 바나바와 싸움이 날 만큼 사도 바울에게서 신뢰가지 못했던 그였어요. 근데 그를 누가, 바나바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나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마가는 마가답게 성장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순교자의 반열까지 가게 되며 그리고 마가복음을 쓰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거죠. 그죠? 그러나 바울이 아마 이때쯤 되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어떤 선택을 아마 후회했을 거예요.
바나바가 자신을 영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아무도 자신을 신뢰해 주지 못했을 때 그런 바울을 소개해 줬던 바나바, 그 은혜를 잊어버렸었던 거죠. 근데 지금쯤은 사도 바울은 그 용납하심과 용서하심을, 하나님의 자신의 오래 참으심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마가의 변화를 통하여 아마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 그렇게 실수가 없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갇힌 자가 되고 복음에 함께 달려나가는 자가 되고 싶으나, 마가처럼 때로는 자신의 환경과 상황과 그것 때문에 도망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아니면 바나바를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를 마가답게 만드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용서하심이 그 어떤 사람의 아직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침내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바울과 함께 갇힌 자가 되어 복음에 마침내는 바울의 위로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마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리스도가처럼 함께 복음에 갇힌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을 걸어가면서 우린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또 마가오처럼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 참 그냥 세워지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아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그 마가를 또 나의 위로가 된 사람들, 나와 함께하여 내가 외롭지 않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면류관은 너희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누구였죠? 바로 사람들이었었던 거예요. 오늘 만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내 물어볼 건 뭐냐면, 너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니? 너는 어떤 업적을 세우며 너희는 살았느냐? 너는 어떤 지식을 갖고 있었느냐?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걸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지막 우리에게 물어볼 것은 그 사람을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사람.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았던 겁니다.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가져갈 것은 바로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만나는 그 사람, 그 영혼.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한 그 복음을 증거하며 그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는 넉넉히 이기게 하는 또 하나의 힘도 바로 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외롭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복음 가운데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마가와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영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 지을까요?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너희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할 말을 뭘 말해야 될지 고민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10장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당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라. 하나님이 먹여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복음을 들을 만한 자, 복음에 반응이 있는 자들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택한 자들이 있어요. 너희가 떠나기 전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또한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즉
당당하라.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참된 복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고난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도 담대히 증거하라 이렇게 말해요.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지 않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지 않는 것이다. 지금 보세요. 복음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영접했다는 건 그들을 지금 기뻐하고 있고 그들을 영접하고 있다는 건 누굴 영접하는 거죠?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을 영접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거절하고 그들을 싫어한다는 건 누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고 있는 복음을 싫어하고 있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또 예수라 하는 그 자를 지금 천거하고 있고 그들을 영접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 그들을 영접하고 있을 겁니다. 왜? 복음을 함께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 한 복음의 그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귀함을 알았던 거죠.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들과 동역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오늘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넉넉히 승리의 길이 되길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위로가 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오늘도 붙여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만나는 그 사람 또 오늘 함께 복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 동역자들을 귀중하게 여기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영접하며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을 존귀히 여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유업을 이을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함께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함께 동역하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해주시며 또 함께 걷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귀중하게 열고 그들이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